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1월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2주간 강해드렸는데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역들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에베소서에서 있는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사역일 것입니다. 두란노 사역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처음 들린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최대의 상업,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모든 배들이 이곳을 거쳐가는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발달된 도시였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문물들이 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 이 에베소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마술사, 점쟁이들이 그들의 책을 갖다가 불태운 게 은 5만 양,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억 원의 책을 불태울 정도였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머무는 동안 이 도시가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였고 이 도시가 복음화되어야 될 때 모든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는 의도적으로 이 도시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학교를 세워요.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실제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의 7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곳에 있는 동안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도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무너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살림을 벌목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도시의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전부 잘라냅니다. 또 하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육식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염소를 많이 키웠는데 땔감을 잘라낸 그 나머지의 풀들까지 염소들이 무자비하게 다 닥친 데 뜯어먹습니다. 그러자 비가 오면서부터 산이 그대로 허물어져 내려갑니다. 토사가 쌓여서 항구를 조금씩 침식해 가는 동안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에베소라는 항구는 원래 있던 항구로부터 10.4km가 토사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더 이상
항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도시에서 망해가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뭐였어요? 칭찬은 참 많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책망이 뭐였나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던져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무너져가는 상황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상황이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토사가 점점 쌓일 때 괜찮겠지 어느 날 갑자기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항구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괜찮겠지 했던 것이 어느 날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게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통의 관문이었고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야 할 그곳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 교회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도 그들이 목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이냐는 것이에요. 어떤 곳.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1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도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나를 직원으로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천국 백성으로만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라는 것은 구원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인간이 생명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움직일 힘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에 구원의 힘은 있어요. 구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왜 교회에 와서 내 존재,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 명확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능력,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능력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식물인간처럼 교회가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구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돼야 된다.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입니다.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이 알렉산더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신하가 묻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엄청난 제국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가장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가장 강한 자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헬라 제국을 놓고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 제국은 4조각으로 분리가 되긴 하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강한 자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 힘으로 뺏고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리면 맞고 쫓겨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힘처럼 나의 권력으로, 나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논리가 들어오면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될 그 사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있는데 구원의 힘을 잘못 이해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여야 된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입니다.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란 서로 다른 종족입니다. 헬라와 유대 합쳐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는 것이에요. 서로 신분이 다르고 남과 여가 다르고, 옛날로 이야기하면 노예와 주인과의 그 관계가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순서를 보면 은혜가 먼저 나오죠. 평화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래 평화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되던가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서 동시에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맨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숨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저 개울 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그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지, 그 물고기가 우리 방 침대 위에 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더러움입니다. 똑같은 물고기의 존재지만 물고기가 있어야 될 곳은 개울가고 바닷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방에 있고 침대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흙 한 줌이 길바닥에 있을 때는 그것이 모내기를 하고 별을 살리고 하고 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지만 그것이 내 밥상에 있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를 떠나는 것, 그것이 더러움이고, 죄의 원뜻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의 헌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그 욕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애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니 당연히 나를 부르신 목적도 잃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도의 존귀함을 설명한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줘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좋은 축복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그것을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복의 반대는 육적인 복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비롯한 헬라의 신들이 자신들을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육적인 복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육적인 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원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댄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뜻은 기댄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기댈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기댈 마음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것이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예요? 그 사람을 기댔어요. 그런데 그 기대임을 통해서 거꾸로 나에게 상처가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순간부터 믿음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광야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무슨 기준을 보고 선택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완벽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내가 너를 붙들어서 오히려 나 안에 있을 때 너가 더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내 감정, 내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내 기준이라고 하면 내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이 구원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천만 원 있으면 금고 안에 넣어요.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고 안에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그 귀한 금덩어리인 하나님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왜요? 깨지기 쉽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너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없고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상처받고 내가 깨지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고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안에 보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예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이 뭐라고 했어요? 죄 용서의 복이라고 했죠.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흠 없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피로 덮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옷을 입으면 겉에 양복만 보이듯이 내 안에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흠이 없다, 피로 완벽하게 너의 죄를 속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행기 산업으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었던 갑부가 그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유괴당합니다. 그리고 유괴했던 그 사람이 아들 값으로 너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줍니다. 이게 랜섬이에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평생 모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이었던 것이. 그래서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칩니다. 이게 랜섬이에요. 몸값이라는 뜻이죠. 이게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오직하면 로마 시대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했을 거예요. 노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노예의 값을 주고 사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랜섬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평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의 피가 씻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량과 죄사함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속량은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사함은 속량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집안의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오빠가 그 집 나간 여동생을 찾아서 몸값을, 즉 빚을 다 청산하고 그 딸을, 그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속량이에요. 다 갚아진 거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아버지 앞에 그 딸을 데려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속량은 받았어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가? 그때 오빠가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아빠, 내가 동생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다는 속량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3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피값을 다 던졌어요. 전부 속량했어요. 문제는 저들이 그 속량의 죄사함의 권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거고, 그것이 곧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쓰임받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죠. 구원받는 것은 내 안에서 끝나지만 쓰임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죄 사함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쉽습니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지고 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내 육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모욕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에 채우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구원만 원한다고 한다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서 만족하고 마치 죽어버린 식물인간처럼 생명은 있는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쓰임받아야 될 것 아니냐, 가서 능력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죄 사함의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꽉 찍었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는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첫 번째 소유를 의미해요. 고대 왕들은 도장을 즐겨 찍었죠. 여러분, 동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책에다 도장을 찍는 건 뭐예요? 이건 내 책이라는 뜻이에요. 인친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의 옥새가 찍힌다는 게 뭐예요? 왕의 명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기우편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달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안전보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법적 장치를 14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말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담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살 때 자동차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가 누구 차가 되는 거예요? 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4천만 원이 걸려 있지만 뭐예요? 그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바꿔서 내가 넘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그 차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아라본이라는 뜻은 미리 갑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직장에 갔을 때 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했어도 한 달치 미리 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걸 갚아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걸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너의 그 믿음을 보고 성령께서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내가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죽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갑을 해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아라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가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데, 오늘 감사하는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살아있지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호흡기를 떼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댈 수 있게 됐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앞에 기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그 순간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주일밖에 못 나오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아니요,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성도 삼으신 그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